그러니까 우리 숫자도 많지 않은데 앞에 오면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도 더 잘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목사의 이 설교회 할 때에 침을 받아먹는 사람이 은혜가 가장 크대요. 지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곧 가리니 한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 생각 안 나는 거죠. 다시 또 강대상을 확 붙잡고 내가 곧 가리니 했는데 또 한 생각이 안 나요. 세 번째 강대상을 확 붙잡고 또 내가 곧 가리니 하는데 앞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강대상이 앞으로 팍 쏟아지면서 앞에 앉아있는 여자 집사님하고 다 목사님하고 껴안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지요.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온다고 3번이나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제가 잘못이지. 저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파레트의 법칙이 아니라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분배라는 걸 연구하면서 이탈리아 전체 재산 80%를 상류층 20%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의 80%와 20%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골자예요.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수익의 80%를 올려준다라고 해서 2080 법칙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서도 이 2080의 법칙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살살 뽑으면 우수사원 20%가 전체 회사 매출의 80%를 이끌어내며 회사의 핵심 제품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현상을 찾아보면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 위반의 80% 정도를 20%의 운전자가 범하고요. 20%의 범죄자가 80%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뷔페 식당에 가서도 20%의 대식가가 80%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2080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80의 법칙, 다시 말하면 20%의 교인만이 헌신을 하고 나머지 80% 교인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법칙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에 대하여 금세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 미래학자인 스위트 박사라는 분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교회가 문제냐?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둘째는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여기는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을 핵심 진리로 말하고 외치는데 단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득실득실하다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여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내가 받아가야지 왜 나한테 안 주나 이런 교회 문화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교회는 직분자는 많으나 사명자는 없다. 현대교회는 직분자는 많은데 사명자가 적어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파레토의 법칙을 반대로 우리는 전환을 시켜야 해요. 20%의 헌신자가 80%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의 헌신자들이 20%의 사역을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그래서 모든 교인이 다 함께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특히 헌신할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신하면 첫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경험시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헌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떠한 성장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을 해야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바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축복받고 성공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잘되고 자녀와 후대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신은 성공을 부르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반인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과의 그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60% 이상 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이 견고해지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구제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맞아요. 바로 헌신하는 만큼 고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헌신은 미래 보장성 보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헌신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라도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하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오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덕택으로 그의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훌륭한 동역자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루포는 나중에 후에 교부 시대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감독 교부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자기는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자매가 몹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자기가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늘 습관처럼 했던 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요. 좀 작게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좀 작게 좀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좀 가다가 또다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이것도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힘겨워요. 십자가를 조금만 더 작게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또 가다가 세 번째 예수님께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도 무거워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더 작게 해주세요. 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다시 잘라주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십자가를 품에 품을 정도로 작은 십자가를 들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것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놓으니까 요단강 저 끝과 이 끝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밟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십자가로서는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한 힘으로도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힘으로도 헌신하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한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던 12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연약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근접할 수도 없었고 빌라도에게 호소할 수도 없었고 군중들을 향해서 대항할 수도 없었고 로마 군인들과 겨룰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쳤을 때에 멀리서나마 십자가 곁에 서 있어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힘이 없다라고 아무런 헌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서 주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한 여인들입니다. 어떤 여인은 시집가게에서 모아뒀던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새벽까지 밝힌 위대한 헌신자들이 여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연약한 힘으로써 최대의 헌신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한 힘으로도 크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보다도 건강이 참 약한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누가 보더라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몸과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꿈의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한 행사 때를 보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더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교인 야외에 갔을 때에 전라남도 신안에 가서 증도에 갔었죠. 거기에서 문준경 선교사의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 이 여인은 결혼 첫날 밤에 소방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낙도인 섬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연약한 힘으로 헌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길러낸 목사만 우리 한국교회에 3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를 지냈던 김준곤 목사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한신대 상담교수학 대학원장을 역임한 정태기 목사님이 바로 이 여인이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원로이신 이만신 목사님도 이 여인의 손에서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그의 힘으로 12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6.25 전쟁 때에 순교합니다. 이처럼 약한 힘으로도 최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믿음으로라도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믿음으로도 헌신하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다급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시켜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독수리 밥이 되든지 들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죽은 시체의 해골들이 즐비하게 버려져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딱 3시간 만에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되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고 가족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숨은 믿음의 제자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32km 북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소신이 분명한 제자로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사내들인 공회인입니다. 매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표출해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기는 했으나 나타내서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훈련 받은 12 사도들보다도 위대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신앙심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분명해도 얼마든지 고귀하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도 얼마든지 주님께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소신만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산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밖으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연약한 힘으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이윈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직은 신앙심이 불분명하더라도 소신 있게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헌신하는 대열에 서서 우리 꿈의 교회는 다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